참으로 아멘이신가요? 말씀의 제목을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여.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각각 해주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니고데모 같이 정말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찾아온 이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그리고 꼬투리 잡아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말로 직접 이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모든 이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으로 또 논리로 이겨서 오히려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모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도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여기 그 표현이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아주 강하게, 거의 비속어 정도로 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미워서 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만큼 세게 얘기해서라도 얘네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핵심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든 찾아온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의 진짜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이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흠 잡기 어려운 사람들, 혹은 그런 걸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랍비님 오셨습니까? 아,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아,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요, 막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을 것 같이,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 같이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겉모습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통을 따라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흠잡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잘한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기에 그들이 하는 가르침을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행동이 율법에 있어서는 그 문자적인 법으로 있어서는 되게 잘 지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 화 있을진저, 니들은 화가 있다, 너네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니들은 맹인이다,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들이여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라고 요약해 주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은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참 복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자들이여, 화가 있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듣는 깨어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예수라 하는 선지자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가 나에게 화가 있는 자라고 말하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법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뒤를 지고 등을 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뒤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도 줄줄이 구렁텅이에 다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구덩이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여기로 가면은 잘 된다고 하면서 함정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꼬집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법칙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견해가 있겠죠. 그 견해에 대한 해답은 천국에 가봐야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자를 우리가 적어도 그 문자를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믿는 생활인데, 바른 신앙생활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본 뜻보다 문자를 더 크게 여겨서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한 것에 넘어서 그것을 자기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것, 이것을 꼬집은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섞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 이제 죄가 된다.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에 이 사람들이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눈이 삐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지금 맹인이다. 너네는 지금 맹인이다. 너희 자신도 보지 못하고 바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우리는 본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못 보는 사람이었고 못 보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정말로 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맹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다 맹인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당신들이 그리스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너희들은 맹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을 보지 못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긋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바리새인들 그리고 회칠한 무덤들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 그 무덤이 사실 그 생각하기에 좀 무섭거나 혹은 좀 피하고 싶거나 오싹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이 좀 덜 무섭거나 혹은 더 좋은 이 인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을 예쁘게 꾸며놓는 것을 말합니다. 속은 무덤인데 근데 겉에는 예쁜 집처럼 보이게, 혹은 예쁜 비석처럼 보이게, 혹은 예쁜 건물처럼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나중에 천국 갈 때 대기할 장소 혹은 부활의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면서 영혼과 하나 될 때 내 몸이 어디에서 다시 일어나면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왕궁에서 부활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웬만하면 좀 더 좋은 곳에서 부활 딱 했을 때 참 좋다 이렇게 하고서 바로 올라가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예쁘게 꾸며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봤자 무덤이다. 그 무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은 자들의 뼈가 들어있고 그 살이 썩어서 벌레와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그 속 안에는 죽음의 냄새와 이 시체가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인 시체와 그리고 자기도 죽어있는 시체로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말하고 가르치는데 그게 생명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의 향기. 말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말. 이제 율법자들이 하는 말이 다 율법적인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어가는, 그래서 율법에 더 억눌려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낙심시키는 그런 이 말로 인하여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극약 처방을 아주 강하게, 너네들은 화가 있다, 너네들은 눈 멀었다, 맹인이다, 너네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니들은 썩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속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속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겉에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정말로 예수님께 대하여 눈을 뜨는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거치장에 너무 치중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먼저 자신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아도 겉모습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겉모습을 너무 치장하거나 혹은 겉모습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속이 곪고 썩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깨끗이 해야 할 방향이 어디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은 과연 복이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가?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맹인이 아닌가? 나는 정말 진리를 눈에 두고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너무 겉모습만 치장해서 내 안에 있는 썩고 더러운 것들을 가리려고 너무 이렇게 겉으로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남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율법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렇게 듣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 혹시 내가 그러진 않을까? 혹시 내가 지금 그렇진 않을까? 과연 그러하지 않을까? 하면서 말씀과 나를 대조하여 보고 예수님의 형상과 나를 대조하여 봐서 예수님을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내 앞에 그려보고 둘 때, 예수님을 거울 삼아 볼 때 우리는 조금씩 내 모습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의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받으시고 깨끗해 해주시는 그 역사를 다시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겉과 속을 같이 한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속사람을 가리려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그걸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갔을 때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 갔을 때 이것이 더 극명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 교회에 있는 모습과 직장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더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나타나도록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자신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믿는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 연약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오히려 예수님께 덜 책망받고, 오히려 야 네가 부족하지만 더 진실하다라고 오히려 더 칭찬받을, 세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세리가 기도 잘했다고 인정받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것으로 겸손히 낮추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속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는 깨끗게 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55년 됐다고 하니까 한 50년 넘은 그 건물 이제 드디어 철거를 하면서 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벽 다 뜯어내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보이고, 세상에 저는 단열재가 너무 얇은 거예요. 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추위에 떨었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붕 안에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나무가 다 바스러져 가지고, 여러분 저 지금 이제 그 밖에다가 버리려고 내놨는데 보시면은 그 세월의 흔적 동안에 얼마나 사갔는지 또 이제 드러나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예쁘게 잘 포장해냈지만 사실 속은 이렇게 썩고 있었구나,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걸 보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이제 속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제 다시 한번 정화시켜 주시는 기회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겉과 속을 겉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건물을요. 이제 남은 일은 우리 스스로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저 깨끗해진 건물 안에 들어갈 깨끗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디 우리가 더 좋은 성전으로 보수하기까지 우리 자신 스스로 영혼을 보수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의 노고와 수고로 좋은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에 합당한 깨끗함이 그런 자격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실력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속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보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